공허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흑암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태초는 무엇입니까? 태초는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레시트는 우두머리, 첫 번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 시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같이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태양이 있으니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그리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나이를 한 해씩 먹어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태양계를 벗어난 저 먼 곳으로, 우주 다른 곳으로 가면 지금과 똑같은 시간이 흐를까요? 흐르지 않을까요? 이 태양계를 벗어나면. 태양계를 벗어나도 시간은 동일하게 흐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먼저 창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태양을 주신 것입니다. 태양을 통해서 지구가 한 바퀴 돌면 이 24시간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하루가 되고, 그 다음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 되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은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될 뿐이지 이 태양이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이 지구와 우주도 만드셨지만 무엇도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시간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시간이 창조되어진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에 있는, 무에서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시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 있고 우리 이 모든 피조물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죠.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그때 처음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이 지구와 우주가 공허하고 또 혼돈한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시간도 공허하고 질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은 항상 앞으로 가나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마음대로 가나요? 시간은 항상 앞으로만 갑니다. 시간이 뒤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어지기도 하고, 그죠? 다시 과거를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런데 시간은 항상 앞으로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 시간을 만드셨을 때는 그런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만드십니까?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전기불도 아닐 거고, 저 태양빛도 아닐 거고,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빛은 무슨 빛일까? 오늘 그 빛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이 비추신 창조 질서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시간과 공간, 물질이 시작되는 창조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덮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존재했지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낮이라,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최초의 질서이자 시간의 기준입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야 창조됩니다. 따라서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비추신 빛, 혼돈 속에 세워진 창조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태양 없이도 빛을 비추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빛 자체의 근원이시며 그 빛이 들어올 때 혼돈이 정리되고 시간과 의미 있는 리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때는 그 빛이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 빛의 발광체가 무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춰주시는 순간 시간의 기준이 정해진 것이죠. 혼돈하고 어둡고 흑암이 깊은 곳이 있는 곳에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추신 빛은 질서를 세우고 모든 것이 균형 있게 맞추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의미 있는 리듬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루, 이 첫째 이제 첫째 날이 되었는데, 이 첫째 날은 하루 24시간인가, 아니면 질서의 리듬인가.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하루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에 의해 생기는 24시간 주기이죠. 그러나 태양이 아직 창조되지 않은 첫째 날의 빛은, 첫째 날은 물리적 시간이 아닌 질서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에는 이 씨를 만드시고, 채소나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기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24시간은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이후에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면서 이 태양의 빛을 받을 때는 낮이 되고 반대로 돌아가면 밤이 되고 이걸 통해 24시간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날과는 다른 시간 개념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칼빈은 그 빛이 어떤 종류인지 과도하게 추측하지 말고 하나님이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째 날의 핵심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이게 24시간이냐 아니면 더 많은 기간이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혼돈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구분과 질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또 둘째 날은 또 뭘 만드셨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24시간 이런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더 많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빛을 만드신 이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빛을 만드신 이후부터 이 기준이 오게 되었고 시간이 정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여섯째 날까지 모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표현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나면 지금까지 표현들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일곱째 날이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곱째 날에는 그런 끝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일곱째 날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곱째 날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일곱째 날, 곧 하나님의 안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안식의 날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셨잖아요. 이 에덴 동산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거기서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이게 성경을 보니까 참 놀라운 게 있던데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에덴 동산에서
모든 피조물, 아담을 대제사장으로 한 피조물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식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도 안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언약의 돌판을 줄 테니까 올라오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6일 동안 강한 빛이 비춰가지고 모세가 거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 빛 속으로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6일과 7일째 하나님의 안식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도 6일 동안은 빛 가운데 못 들어가다가 7일째 들어가서 연합을 이루고 율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우리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출애굽의 목적이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진정한 제7일째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38년 된 병자, 일어나 걷지를 못하는 그 환자를 일어나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래 유대인들이 그 병난 환자에게 너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하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만났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제7일째 안식하시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입니까? 안식하시는 일입니다. 안식하시는 일. 모든 피조물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안식을 누리고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죄와 그 비참함으로 해서 안식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에게 안식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나도 오늘이 안식일이지만 이 38년 동안 병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병을 고쳐서 안식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다른 곳에 가서 안식을 누리려고 해보세요. 다른 것을 통해 만족을 누리려고 해보세요.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이 7째 날이 완성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될 때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 그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부의 계시록 21장 4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우리의 애통하는 것, 그 사망, 그 죄에 인한 그 모든 저주를 다 없애주시고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해주신대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신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라 기록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전 지구에 거하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종말의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빛은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다. 그렇죠? 어거스틴은 창세기의 빛을 단지 물리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빛을 천사와 같은 이성적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순간, 즉 영적 깨달음의 시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피조물이 자신을 바라보는 상태요. 아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했는데 이 저녁은 어둠, 피조물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둡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침을 바라볼 때 빛이 비춰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빛은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알아가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빛이 안 비치면, 우리의 심령이 어둡고 캄캄하면 아무런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신지 이 세상을 봐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밖을 한번 보십시오. 산에죠. 저 나무들 빛이 비치고 새들이 지저귀고 제가 아침에도 산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슬을 먹으면 그 나무 잎사귀에 이슬이 쫙 맺히는데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군데군데 지저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첫째 날 이제 이 창세기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그 빛이 비춰질 때 혼돈은 정리되고 어둠은 물러가고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첫째 날에 흑암이 깊음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고 흑암에 간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빛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비추라, 빛이 있으라 하고 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첫째 날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우리 인생에도 창세기 1장이 있습니다. 내가 혼돈 속에 있었을 때, 죄와 어둠과 공허 가운데 헤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 순간이 나의 첫째 날입니다. 회개의 날, 믿음의 날, 새 생명이 시작된 날, 그날이 바로 나의 창조 첫째 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혼돈하고 어두운 너의 마음에 빛이 있어라. 아멘. 참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날들을 기억을 하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실 때 죄와 어둠이 물러가고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새롭게 보여진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고 저도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밖을 세상을 나오면요 세상에 있는 이 돌 하나도 그리고 풀 한 포기도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결론도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첫째 날을 다시 시작하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는 참된 질서가 있으며 그분 안에는 우리를 위한 새 창조의 첫째 날이 있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미움과 분쟁이 사라지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첫째 날이 다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있어라.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빛이 있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빛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제1원인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이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 우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냥 멀리 떠나가 관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구속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허무하고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쓰러질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